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은근함이 곧 내가 더러움과 죄책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란과 그와 불신과 방황과 오해와 같은 것이라. 너는 너희의 인격을 같이 준비하니 이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는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들은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침체를 빨리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와 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든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를 원하시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나 때문에 공동체가 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제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용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15절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물고 하는 일에 자유를 쓰고 있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나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을 1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16절부터 그리고 읽었던 그 말씀까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악된 본성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했듯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중립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죄악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할 때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으로 행하는 것은 이것은 긴가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확실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함이라고 하는 이 15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겉모습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할 때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이 헤르만 바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헤르만 바베크가 즐겨 사용한 잠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행위는 됨됨이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 어떤 행위는 그 사람의 됨됨이의 근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됨됨이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의 인간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야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바꿔야 행위가 바뀐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육체의 그런 모습은 지금 15가지인데 이것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어서는 2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8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교도들의 전형적인 방탕,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15가지의 죄 가운데 8가지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든 교회 안에서의 사이든 친한 사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나는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지? 라고 했을 때 모습은요.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성령이라고 하면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힘, 파워, 순식간에 주시는 어떤 능력 이런 것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삼손이 갑자기 힘을 내거나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초인적인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오순절 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서 방언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성령에 소육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역사를 하시면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따르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초자연적인 그리고 능력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이 그 당시에는 그 일반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래 성령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열렬하게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은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다 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다 내주하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그 전에 세례식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 길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이제는 올라가셔서 이 땅에 제자들만 있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 후에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 성령님이 내려오실 텐데 이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제자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것으로 임하거든요. 이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악령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인 것을 구분하는 방법들을 이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가르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께서 오실 그 성령의 그 사역이 뭐죠?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증언해요. 누구죠?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왜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증거들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고 정치범으로 죽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임한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스스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는데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하지 않는 쪽으로 데려간다 하면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인 거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따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성령님의 내주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다면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독특한 어떤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작용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그 임한 사람들 마음속에서 독특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즐겨했던 죄악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자꾸만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냥 이게 너무 내 마음속에서 힘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면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자꾸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삶이 내 몸속에 익숙해졌잖아요.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소욕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소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갈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못에 나를 건져내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만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되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20대 때 조금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음주도 조금 하고 교회에서 찬양도도 좀 하고 좀 그랬어요.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이제 여관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이제 주일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집은 인천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곳은 안양이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됐는데 그냥 저는 예배를 안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계속 술 마시고 놀고 싶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또 예배는 11시인데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버스를 타고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한 7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예배 시간 전에 들어갔습니다. 제 동생이 오빠 술 마셨어? 툭툭 치면서 예배 시간에 입 벌리지 마. 술 냄새나.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짜증난 거예요. 아니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으면 두면 되는데 이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술 냄새에 풍기면서 예배에 나오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렇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전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또 그것은 또 쉽지 않고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내주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왜 고민해? 라고 하지만 나는 고민이 돼요.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왜 고민해? 라고 하지만 나는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 삶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결과를 맺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15가지의 육체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이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는 이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게 좋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성령의 소욕이죠?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결정이 정말 쉽지 않다고요. 그 결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을 따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성이에요. 지성. 내가 뭘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체적인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할 겁니다. 하면 할수록 그 육체적인 생각이 나에게 영향력을 더 많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짜증나지만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욕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겠네요. 읽어야죠.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성경을 몇 장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으면 괜찮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시간적으로도 짧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좀 낯설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중간에 퐁당퐁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어느 쪽으로 치중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웬만해서 청년부 예배를 안 빠지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도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청년부 예배를 한번 빠지고서 그 다음날 예배 드리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눈빛, 그 분위기, 청년부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럼 저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조금 힘들어도 매주 말씀을 듣게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떤 삶이 됩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유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